우리는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욥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남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이복형을 죽인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 땅의 왕으로 있는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폭행한 일로 인해서 암논과 압살롬 그 형제들이 2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간 지 3년이 되는 그 동안에 적어도 다윗은 약 5년 동안에 참 괴롭고 마음을 쓸어내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심은 이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 해 한 해가 더해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암논은 이미 죽었고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이제 분노가 조금씩 잦아들게 되었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연민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피로 맺어진 사이에서 오는 부성애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체면에 아들을 오라고 불러들이기는 여전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불러올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압은요 스루야의 아들인데 스루야가 남자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이에요. 이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이복 누이 동생의 장남이에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부터 요압은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이 치르는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낸 용장이기도 했고 결국 다윗 왕국 때 군사령관, 군대장관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요압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 19장까지는 이 사무엘하 19장까지는 요압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을 캐치했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일 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낼 때 무슨 일인지 이미 다 알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적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왕이 책망하면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도록 전령에게 미리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것을 알고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들여 왕에게 들어가게 하면서 그의 입속에 해야 할 말들을 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고아에서 온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 남아있는데 이 아들마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애미 된 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현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형을 죽였다고 압살롬마저 죽이면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대답을 선뜻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을 또 낳게 될 뿐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시각이 다른 관점에서 지금의 자기 집안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해 갑니다. 그럴 때 14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을 듣고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물을 다시 담을 수 없게 되는데 다시 담지 못할 물과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암논이 죽은 것은 일찍 죽은 것 뿐이지 암논이 죽는 것을 피할 다른 길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물을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암논은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 일찍 죽었을 뿐입니다. 암논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암논에게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 떨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도 그냥 내쫓긴 상태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약간 곡해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범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지금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왕께서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어 쫓긴 자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번뜩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어떻게 이 여인이 우리 집 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틀림없이 이 여인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요압이 보낸 것이냐?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요압 장군이 왕과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죠. 압살롬이 그술 땅까지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좀 보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 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3년 동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분노는 잦아들고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풀어내지 못한,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압살롬 집으로 가게 해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불러서 힘들지 않았었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야기하면서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볼드윈은 말하기를 결국 다윗이 압살롬에게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지 않자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압살롬에게 책망을 했더라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그냥 접어버리게 됐을지도 몰라요. 미수에 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요, 두 해가 지나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른 거야? 그냥 그술 땅의 외할아버지 집에 그냥 있게 놔두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왕과 압살롬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구나, 잘 치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이 얼굴을 보고 그의 몸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이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서는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이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만 봅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외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가장 자랑스럽게 보인 것이 뭔지 아세요?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가 말을 타고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달릴 때마다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외모에 완전히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 줄 아시죠? 그 자랑스러운 머리칼 때문에 죽게 돼요.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날리는데, 머리가 날려서 나무 위에 착 감겼는데 짐승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압이 쫓아가서 창으로 3번씩이나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고운 성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할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쯤 돼서 우리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왔지만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요. 2번씩이나 불러요. 요압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 밭 옆에 요압 장군의 보리밭이 있는 줄 알고, 거기 지금 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종들에게 보리밭을 불태워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쫓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왜 나를 불렀냐? 그술 땅에 있는 왜 나를 왜 불렀느냐? 아버지가 나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이제까지 거기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았을 뻔했다.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요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의 마음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압살롬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데 다윗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마음이 없는 입맞춤이었어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진정한 화해, 용서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긴 했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하라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2년 동안이나 아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라는 말도 한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잘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따갑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그걸 전혀 하질 않아요. 불러들이긴 불러들였지만 어떻게 보면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불러와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여론이기도 해요. 정작 다윗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의견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기록될 때는요, 나라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로지 다윗의 가정사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불러드리긴 불러드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나 기회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기 참 힘들 수 있어요. 다윗은 5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처가에 3년 가 있었고 다윗이 불러들인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한 번 불러들이지 않았으니까,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까 5년 동안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는 거죠. 내가 그술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불러서 얼굴도 보지 않냐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기를 원치 않고 머뭇머뭇대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영모가 꿈꾸고 영모가 자라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앉는 시간이 짧았지만 다시는 압살롬과 입을 맞출 기회도, 진정한 용서도 화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될 때 용서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아버지 다윗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근신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위상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고,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오지 않자 자기 밭의 옆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을 다 불태워버리도록 명령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외모는 근사하게 보이고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 왕의 제목으로 압살롬이 적절하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오르내렸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성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베델은 자기 집안의 첫째 형 암논을 죽인 것도 그렇고, 영모를 꿈꾸면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도 그렇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도 보면 그가 얼마나 인성이 망가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실래요?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놈이 압살롬이에요.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오늘날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도 나라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라 일을 보겠다고 출마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그는 후회할 줄도 반성할 줄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의 사람들이요, 화목의 대사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마음이 있는 입맞춤, 화해, 용서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마저도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살려놓으셨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우리 살려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린 내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압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밤을 못 넘길지 내일을 못 넘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태양만 떠오르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주 격하게 감동에 사로잡혀서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 귀한 엄청난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합니까? 특히 부모 자식들 사이에 관계가 불편하신 성도들 사이에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풀어내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있는 여러분이 먼저 풀어내셔야 합니다. 신앙 있는 성도들이 먼저 풀어내셔야 합니다. 어머니 욕할 거 없습니다. 며느리 욕할 것 없습니다. 자식 욕할 거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풀어내셔야 합니다. 기회 잃어버리기 전에 진정한 마음으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